예,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식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잠깐 나눠볼까요? 지난주에는 바울 유행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했지만 성령께서 가로막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신지 그 연유를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그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다가 이윽고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먼저는 평생 바울의 건강을 돌볼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죠. 또 그 중에 환상 중에 마귀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바울은 그제서야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지 그 여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죠. 바울이 성령께서 가로막으시면서 다른 길을 인도하실 때 그 이유를 다 이해해서 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인도하신 오롯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결과 성령의 인도하신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 인생길을 성령께 인도하실 때도 일일이 그 뜻을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령이 온전히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윽고 이제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유럽 대륙은 바울로서는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설레는 마음뿐일까요?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득 차 있었죠. 그럼에도 그가 순종한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사울도 바울 유행인지 배를 타고 드로아를 출발해서 그리스 땅을 향해 가죠. 근데 이틀이 지나서 그것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모드라게라는 섬이에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화살표가 바로 이제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드로아에서 바로 이제 그거 바로 이쪽에 있는 그 섬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머문 후에 그들이 다시 이제 유럽 첫 관문이 바로 이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네아폴리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약 14km 떨어져 있는 어디요? 빌립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아주 광대한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광대한 영토. 그래서 그 광대한 땅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말이 뭘까요? 생긴 말이 아니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걸었던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에그나티아 가도. 이 가도는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총 길이가 한 8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그나티아 가도 중에 바울과 선교팀이 방문한 도시가 바로 네아폴리, 빌립보, 바로 데살로니가 등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빨간 선을 표시된 도로가 그것이 당시 건설된 바로 이제 에그나티아 바로 이제 가도입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팀이 방문했던 그런 지역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전쟁을 위해서 건설한 도로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로로 이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헬라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헬라어가 공용어로 통용된 것을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보온역도 아주 용이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선교할 때마다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통역이에요. 정말 좋은 통역을 만나면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좀 서투른 통역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가서 고생도 하는데 전달되지 못하니까 늘 그것이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전하기 전에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하고 그쪽에 다 공유도로 다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또 로마 제국 건설할 도로망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유럽 대국 구석구석에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어떤 것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예수였지만 그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큰 일을 행하게 하시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큰 뜻을 행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 말씀이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며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간들을 택하사 지혜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꾸 보잘것없는 것 같이도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엇보다도 내 자금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작다고 난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가 아니라 내 자금조차도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 크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서 빌립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첫 성이 이제 헬라어로 프로코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1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는 행정수도였던 데살로니가였었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첫 성이라고 한 것은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호칭한 것입니다. 잠깐 역사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주전 356년에 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바로 이제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붙였죠. 이후에 이제 주전 167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카이사라가 이제 암살이 됐죠. 암살된 뒤에 이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그냥 일대 격전장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를 누가 암살했죠? 브루투스 기억나십니까? 브루투스와 이제 카시오스의 연합군이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주전 42년에 바로 이 빌립보의 간지테스 계곡에서 이제 격돌을 합니다. 격돌하는데 이 전투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오스의 연합군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후에 로마 황제가 된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를 황제에게 직속된 특별 도시로 이제 승격을 시킵니다. 이후에 이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세금이 면제되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금 면제되는 게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되었죠. 몰려들게 되어서 아주 부유한 도시로 이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오늘 본문과 굉장히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들은. 자, 이렇게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한 바울 일행의 이 여정을 세계적인 역사가인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그가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그 복음 안에 들어있던 문명의 씨앗이 유럽으로 건너가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유럽 문명을 열매를 이제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말로 유럽이라는 지역은 아주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복음화되면서 바로 문명화된 사회로 이것이 변화된 것이죠. 습격된 것이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이 성의 뜻을 순종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바로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시작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행했던 선교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선교 전략이 어느 지역이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사도행 1장에 올려 말씀하죠.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지 먼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바울을 비롯한 실라, 데모데, 그 다음에 누가로 구성된 선교팀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당,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을 텐데, 자,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강가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없었다는 것은. 유대회당은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10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회당이 없으니까 안치게 되어서 기도할 것을 이제 찾던 바울이 바로 이제 부득이 강가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도할 것, 바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를 가리키죠. 오늘날도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모여드는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단법이 똑같아요. 그 세례 교회 10명 이상이 돼야 정식 교회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가리키죠.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간 것에서는 뭐예요? 적은 수라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함께 또 하나 뭡니까? 말 그대로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죠. 미지의 세계. 게다가 동료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고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청하게 있습니까? 자, 바울로서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더라도 매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겠지만 특히 이렇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한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급기야는 멸망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에서
한시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로 권면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며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만 하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시며 의지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서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가는 것은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강가로 나왔음을 보여주죠. 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강 같은 큰 강을 연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강의 지류예요. 우리로 말하면 탄천 같은 정도의 이제 그런 곳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를 강가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시내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그 때문에 강가를 선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도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원이죠. 기도원 산으로 기도원을 가죠. 집이나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특별히 기도원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아간 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강가로 이제 나간 바울 일행이 마침 강가에 나온 여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본문에서 이 말하다는 헬라어 원문에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계속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에게 이제 전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생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놀라운 일일까요? 14절 볼까요? 자, 시작.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네. 사실 전혀 알지 못한 외간 남자가 와서 말을 걸게 되면 어떨까요? 일단 경계심을 갖자. 경계심을. 저는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혹시 우리를 좀 사기쳐서 우리를 뭐 이렇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하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던 여인들 중에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세옥간다는 사업을 하는 루디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루디아를 가르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뜻이죠. 성경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를 영접한 고넬료에게도 유사한 표현을 한 바가 있어요. 사도행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고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루디아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도시인데 이 자주색 염색을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당시 고운 자색으로 염색된 모진 제품이 가장 비싸고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뿔 달린 고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동에서 그 껍질에서 이 자색 열녀를 채취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염색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고급진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에서 이 자생염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옷을 수입해서 마게도니아 지역 등으로 수출하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아시아와 유럽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여호와 신앙을 접했고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근데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따르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집중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은 것은 루디아 자신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오롯이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만이 바로 가능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또한 주님이 내 마음을 만드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믿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훗날 돌아보니까 그조차도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나이 먹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당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루디아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 여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루디아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 친히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가 선택하실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이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그리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80억의 인구 중에 나를 아세요. 나를 아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행함도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울 뿐이죠. 아멘.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찬송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찬송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찬송가 301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우리 한번 1절 2절만 찬양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의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날마다 이 놀라운 구원에 감사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루디아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죠. 즉각적인 반응을. 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15절 말씀이죠. 자, 시작. 그와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먼저 루디아는 자기 식성을 모두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 집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그 집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가였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두에게 함께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루디아가 평소에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잖아요. 누가 강제한다고 해서 억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직원이라고 해도 믿음을 강요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루디아가 건면했을 때 모두가 함께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평소에 루디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그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릇이 더럽거나 깨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먹고 싶겠어요? 아마 거부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복음이 맛있는 음식이라면 우리 인격은 바로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분명히 참된 진리이고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깨어지거나 더럽혀져 있다면 복음은 거부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의 인격을 깨끗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자신을 빚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춤으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모두 되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의 강권에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 바울 비롯해서 누구누가 있어요? 실라, 디모데, 바로 이제 누가까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4명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상관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이 머물고자 하는 날까지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의 남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마도 남편이 없는 과부였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죠. 물론 식솔들도 있지만 과부의 여자로서 4명의 남자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식사부터 온갖 것을 다 또 뒷바라지 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주변에 시선도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패턴을 다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한다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자, 그런데도 루디아는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아주 강권해서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강권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디아 조마인데요, 강력히 권고하다,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루디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아마 극구 사양했을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1번 사양하고 2번 사양하고 3번 사양했는데 그래도 루디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을 설득시키면서 강권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신의 집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연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과 같은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이름을 하여금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강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이렇게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은 그 죄를 섬겼던 것은 바로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죠. 여러분, 루디아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루디아의 헌신으로 그의 집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그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로 거듭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이제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는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를 후원을 합니다. 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뒷받침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거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게 10년의 기간을 말하고요. 복음을 위한 일은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때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바울 사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 삶을 힘써 감당한 것이죠. 바로 전 루디아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루디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죠. 루디아가 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섬김으로 선교를 도왔을 때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랜 세월 그를 기도와 물질로 섬김으로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루디아만이 아니라 저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